우리 여기 앞에서 보면은 이제 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그렇게 병을 고치셨던 장면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소문들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또 주님께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간절하게 여기 보면 한 40절 말씀을 보세요. 간구하여 이르되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집에서도 나와야 되고 혼자 외딴 곳에서 따로 떨어져서 병자들끼리 모여 살고 뭐 그래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이 그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멀리서 다가오는 게 보이면 윗입술을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자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 되었는데, 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말은 우리 뭐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 한 문장으로밖에 안 보이지만은 나병 환자, 이 시대의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인데, 나병 환자가 사람이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나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가 자기도 왜 그 병이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나병에 걸리기만 해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하고 죄 많은 사람 취급을 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이렇게 함부로 나타나면 돌로 칠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여기 주님 앞에 나와서, 분명히 예수님도 당신 나이가 30쯤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젊은 청년 앞에, 여기 공생의 시작 부분이라서 예수님도 뭐 30쯤밖에 안 됐을 텐데, 그 젊은 청년 앞에 나와서 여기 보면 무릎을 먼저 꿇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하면서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확실히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지,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못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가면 나 큰일 날 텐데,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이집트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도 자꾸 불평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불뱀에서 물렸지만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했는가 하면, 그 모세에게 명해가지고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 노스를 장대 높이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도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노뱀으로 그렇게 불뱀에게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해도 그 말을 안 믿으면, 그리고 그 말을 들었으면은 그 노뱀이 보이는 장소까지 어떻게든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면 아무리 구원의 역사가 주어져도 자기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 때문에 반드시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행동이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지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삶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믿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아무런 행동이 따르지 않고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억지로 가서 드리다가 그것도 반쯤 졸다가 오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 그냥 착각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 다 나가서 죄 짓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게 이것만 해도 어디냐, 이런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기왕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 문둥병자와 같이 정말 예수님만이 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확고하게 믿고 간절하게 나가야 돼요. 간절하게.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이게 없으면 내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와서 엎드리고 간구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무조건 저를 막 고쳐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때를 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고 이르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저 고쳐주셔야 됩니다. 안 고쳐주면 한 발짝도 안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어거지를 쓴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원하시면, 그러니까 막 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 그 모든 결정권도 맡기는데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정성스러운 모습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도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약간 좀 지나친 모습이 없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막 무조건 떼 쓰는 게 기도 잘하는 건 줄 알고 무조건 막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목표 정해놓고 무조건 막 바락바락 떼쓰면 그게 믿음 좋은 것이 그냥 자꾸 가르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그 기도의 결과도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다 주실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나 부자게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저희는 돈 많이 주면 그 돈 때문에 망할 사람이다 싶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데 쟤는 돈을 줘도 올바른 곳에 잘 쓰는 사람이겠구나. 판단되면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자기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자기 뭐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다 이 계획표까지 다 짜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라 오늘 이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또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모든 결정권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겸손한 기도의 모습도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올 수도 없는 상태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확실히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지금 외모도 형편이 없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아예 반응도 안 하고 막 무시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중에 좀 양심이 또 좋은 좀 살아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저는 세상에서 너무 나쁘게 살아서 안 돼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저는 아직 이런 거 못 끊어서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뭐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밭은 참 좋은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만약에 감기 정도의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렇게 간절하게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 문둥병은 여러분 알다시피 막 살이 산채로 사람이 살아있는데 살이 산채로 썩어 들어가고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흉측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아픈 것도 힘든데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그 병에 걸려가지고 한 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완전 막 무슨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하고 동네 막 떠돌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해놓고 또 말씀 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안 해야지 막 결단해놓고는 또 돌아서서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러는 모습들 보면 나 같은 게 믿어서 되겠나? 나 같은 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더 이 문둥병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가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더욱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약한 만큼 더 필요한 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그런 마음을 역이용해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줘요? 너 안 되잖아. 너 이때까지 믿어놓고 너 바뀐 게 뭐가 있어? 너 또 실수했잖아. 뭐 했잖아. 계속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지금 열심히 나가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그냥 감기 정도 걸리면 병원 안 가잖아요. 그냥 뭐 따뜻한 물 좀 먹고 이불 따뜻하게 하고 그냥 방에 물 좀 넣고 좀 하루 이틀 쉬면 되는데 내가 지금 막
맹장염이 지금 막 맹장염이 급성 맹장염이 와가지고 당장 수술을 안 하면 죽을 판이에요. 그러면 당장 누굴 찾아가야 돼요? 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119 불러서라도 무조건 가서 수술 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이 심하면 심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자꾸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좋은 양심을 항상 악용해요.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래 너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걸 깨닫게 하고 깨달았으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탄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살짝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다는 이상한 잘못된 만족에 빠지게 해가지고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짐을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기회조차도 박탈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아주 교묘한 방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간파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떤 것 때문에 실수하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와서 간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더 긍휼하심을 얻고 또 돕는 은혜를 내 힘으로는 나 잘 못 이기잖아요. 내가 고치려고 노력했던 게 몇 년이 지나도 안 고쳐지는 거 많잖아요. 물론 예수 믿고 단번에 팍팍 고쳐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끈질기게 잘 안 고쳐지는 것도 분명히 사람마다 몇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담대하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아이고 조금 더 내가 약간 정신 좀 차리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지금 아니면 내가 때가 없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날마다 나가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둥병자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모습 때문에 또 그 믿음에 상응하는 그런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모든 요구를 하면서도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기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여튼 겸손한데도 간절하고 하여튼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주면서도 또 자기 할 말은 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에 가진 사람인데 자, 이렇게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고쳐주십니다. 자, 41절 42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표현을 왜 굳이 해놨을까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여기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에서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라서 문둥병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기에 가까이 오는 걸 보면 멀리서부터 윗입술을 가리고 침이 튀면 안 되니까 윗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멀리서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둥병자하고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둥병자나 부정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잡으면 그 물건을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그 물건을 만졌던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제가 만약에 율법적으로 지금 뭐 시체를 만졌다가 내가 부정한 상태인데 뭐 씻고 이러는 정결 예식을 안 하고 저 문고리를 잡고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나머지 있는 여기 다른 분들이 다 전문 꼬리를 잡고 들어오면 여러분 다 율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율법에서 이런 것을 왜 가르치는가 하면 죄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병들 뭐 사스, 메르스 뭐 이런 신종플루 이런 것보다 치사율은 떨어지지만은 지금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전염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지금 어디 좁은 장소에 같이 잠깐만 있었는데 지금 막 병이 옮고 뭐 어떤 사람 뭐 손 잡았는 그런데 잠깐 뭐 손 댔다가 그냥 병이 옮고 그리고 막 한두 명이 아니고 폭발적으로 막 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한낱 바이러스도 이렇게 온 세계를 지금 재앙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데 죄는요, 전염력은 코로나보다 더 강하고 치사율은 100%예요. 죄에 빠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무조건 다 지옥이에요. 무조건 다. 그러니까 죄는요, 이 지구상에서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무조건 다 멸망해요. 무조건 다. 나는 한평생 한 번도 죄 안 짓고 약간 마음에 남 미워하는 그거 0.1초 정도 내가 한평생 죄진 그거밖에 없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섭고 파급력이 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하고 나서 순식간에 온 지구가 죄로 오염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는 지금 세월을 거듭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요새는 여러분 뭐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뭐 죄가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죄라고 느꼈던 게 요새 어린 아이들 요즘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죄도 아니고요.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제가 다 옮기기도 싫어요. 그만큼 죄가 간영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자, 예수님이 굳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었다고 나와요. 어깨를 대었는지 머리를 대었는지 뭐 손을 댄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손을 대었다 그러면, 자,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정한 사람에게 손이 닿았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니까 다른 사람들도 부정함을 안 옮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빨리 저기 성전에 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부정함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여기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었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기는커녕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문둥병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완전히. 옛날에 문둥병은요 정말 엄격하게 율법에서 다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시아 왕이 나와요.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은 굉장히 통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통치를 잘하고 국력을 이렇게 키웠던 왕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 분향을 드리다가 문둥병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왕이고 뭐가 없어요. 딱 문둥병이 생기자마자 딱 별궁에 가둬가지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가둬놓고 그렇게 지낼 만큼 문둥병 왕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미리암 있잖아요. 미리암도 모세가 그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비방하다가 뭐 미리암도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었고 더구나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리고 미리암이 아니었으면 모세가 그렇게 살아남지도 못했어요. 그냥 뭐 이집트 자기 혈통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집트 궁전에서 그냥 죄나 지으면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미리암이 지혜롭게 얼마나 잘했어요. 뭐 시간에 다 말씀 안 드려도 아니까. 자, 그런데도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어때요? 바로 집 밖으로 쫓아내서 일주일 동안 못 들어옵니다. 그만큼 그렇게 부정하게 봤던 것이 이 나병인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서 예수님 빨리 정경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반대의 일이. 그게 뭔가 하면 문둥병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아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불완전하고 죄로 물들고 육신까지도 이렇게 심한 병에 찌들어 있는 그 문둥병자에게 전해져서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아오기는커녕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자주지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초월한 분이고 율법을 넘어선 분이고 자연 법칙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율법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섭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손을 대더라도 장갑 끼고 뭐 요새 같이 막 마스크 끼고 우주복 같은 거 입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맨손으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는데 율법을 초월하는 모습, 병도 다스리는 모습, 그리고 부정하면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고집스러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성경 말씀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끝까지 주님 대적하는 거 보면 사람들의 고집과 아집이나 교만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로 물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정말 인생의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한두 번 이렇게 기적을 행했으면 그래도 뭐 귀신의 세력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의심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시로 이런 일을 했잖아요. 수시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집트에 10재앙 내릴 때도 여러분 그 마술사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처음에 두 가지 재앙은 따라 하잖아요. 피 재앙하고 개구리 재앙은 따라 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재앙은 못 따라 하면서 그 마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건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거고 저긴 진짜 무슨 신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그 구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날마다 베풀었는데도 이것 안 받아들이니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쌓은 게 아니고 교만으로 쌓은 거예요. 그냥 말씀의 지식 드러내는 거, 그런 말씀 좀 이렇게 읊어주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런 게 온통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말씀을 많이 알았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걸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극히 일부의 사람들, 복음서에 보면은 그 지혜롭다고 칭찬받았던 뭐 서기관이나 뭐 니고데모와 같은 뭐 바리새인 한두 명,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 한두 명, 겨우 그런 사람들만 믿음 아웃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안심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시대에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11조 꼬박꼬박 절대 예배 안 빠지고 구제사업 철저하게 하고 교회 봉사활동 있으면 다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결국 주님께 인정받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2, 3일만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쟤 좀 이상하다. 저런 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다 돌변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좋아하다가 완전 폭도들로 변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빌라도가, 그 강직한 빌라도, 한때 잔인하게 사람들도 무참하게 학살했던 그 빌라도가 무서워서 뒷걸음질 칠 정도로 그렇게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깨어있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부정함은요,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는 여러 부정함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거예요. 압도적인 거. 다른 뭐 이렇게 뭐 시신을 만졌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그 오죽했으면 문둥병자 인간 취급도 안 했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의 부정함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부정함마저도 다 떠나보낼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는 완벽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병도 고치고 우리의 부정함도 고치고 모든 그런 능력이 오직 주께만 있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 아무리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우리를 거룩하게 못합니다. 다윗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다면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도 부정하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부정하게 됐겠죠. 그리고는 정결식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은 부정한 사람, 죄인,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도 같이 부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고,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딱 손을 댔을 때 두 가지 일이 딱 일어나요. 그 두 가지 일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주님의 거룩이 문둥병자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둥병자의 부정함이 주님께로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전달되어도 예수님 아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달돼요?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전달이 됩니다. 다 예수님이 넘겨받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흘러갔다고 해서, 예수님께로 흘러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시 한번 비참하게 죽어줘야 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 인간 한 명의 피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흘리신 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흘렸던 그 모든 피의, 그 모든 물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큼 값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는 분인데 굳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까지 오신 그 모든 희생, 모든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얼마든지 주님께 전달되어도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죄값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죄악이나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자꾸 머뭇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나밖에 모르는 나만의 너무너무 큰 죄가 있다.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없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날마다 나가는 연습해야 되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스스로 보는 거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회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얍삽해서 안 되겠다. 이런 지경까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죄를 뚜렷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문둥병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납작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자격도 없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좀 겸손하게 기도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기도도 교만하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막 맨날 결론 지가 다 내려놓고 막 뭐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왔더니 이 문둥병자는 자기의 부정한 그 문둥병이 다 떠나가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들, 열매들을 맛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자, 나병 환자는 힘든 여건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참된 믿음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자기를 가로막는 현실의 조건들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열심히 나왔던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원천이고 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렸고, 또 이렇게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친히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을 대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히려 문둥병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아간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문둥병자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거룩하고 거기에 손대었던 문둥병자까지 나음을 입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일과는 정반대에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만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랬더니 문둥병자는 결국 주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는 일을 결코 번거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문둥병자와 같이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은 다 갚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와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는 내가 진짜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마지막 시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끝까지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남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정말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고침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다 하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나가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문둥병자는 예수님만이 자기를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때려 쓰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고 간절하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청년이고 젊은이에 지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엎드려 간구했을 때 오히려 병고침을 받고 한평생 마음에 품었던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세상적인 방해가 있더라도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어떤 희생이나 억울한 일이 따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저희들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로 전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가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는 그런 아버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바꿔 놓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계속 안 될 조건들만 생각해서 빨리 주님께로 나가야 될 사람들을 자꾸 머뭇거리게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사단의 꼬임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열심히 오직 주님만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고 우리의 육신의 죄악들, 우리 육신의 욕망들도 고침을 받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아버지 전염병과 여러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는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